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왼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8인의 천재와 끔찍한 부모들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프랑스에 아주 유명한 소설가 발자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6살이 되어서도 어머니 노레 발자크에 대한 분노가 완전히 사그라들지 못했던 그런 소설가였습니다. 이 발자크의 어머니는요, 생후 얼마 되지도 않은 아들을 시골 시부모님께 맡겨놓고요, 자식을 까맣게 잊고 그리고 자신의 일들을 돌아보는 아주 무정한 부모였습니다. 그들의 이후 발차크는 다시 집에 돌아왔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무도 내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고 할머니 집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 발차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부모들은요, 이 발차크를 어렸을 때부터 띄워놓고 모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를 잘못 만났으니까 이 발자크는요, 실패하고 여러분 아파해야 될 사람이 아닐까요? 물론 아파하고 타락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발자크는요, 어머니에 대한 분노에서부터 수많은 영감을 얻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부터 수많은 영감을 얻어서 그의 그 힘들었던 시절을 근거로 해서요, 유명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쓴 소설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골짜기의 백합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거기 골짜기의 백합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 모든 정권을 휘두르는 여인, 악녀와 같은 자인데 이 여인을 자기의 어머니에 빗대어서 어머니를 모델로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요, 얼마나 못된 어머니로 등장하는지 자기 어머니가 그것의 모델입니다. 그 소설로 시작해서요, 그는 천재적인 소설가요, 감성가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발차크 말고도요, 여러분, 네 종류의 부모님을 만나서 성공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여러분 자기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네 종류의 부모는요, 회초리를 사랑하는 폭군형 부모가 있었고요, 또 유년기를 강탈했던 교관형 부모가 있었고요, 자식을 이용해서 자기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려고 했던 이기적인 부모도 있었고요,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집착할 정도로 사랑했던 부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들의 한 가지 똑같은 말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요, 여러분, 이 네 종류의 폭군형, 교관형, 이기적인 모습, 집착형의 부모님들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러면 틀림없이 그 자녀들이 잘못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등장하는 18명의 천재적인 세상을 바꾼 이 사람들은요, 그 부모를 탓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나름 승리하고 그 인생을 이겨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몇 분만 예를 들어보면 폭군형 부모에서 승리한 사람은 마르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가 수도원에 들어갔던 이유는요, 여러분, 그의 철저한 아버지와 엄한 어머니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읽어보시면요, 이 호도 하나를 잘못 건드린 바람에 피가 날 정도로 두들겨 맞았던 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의 혹독한 폭군형적 부모입니다. 여러분, 그가 수도원에 들어간 이유도요, 이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도망해서 들어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환경을 잘 이겨서요, 종교개혁이라는 놀라운 것에 불을 붙였습니다. 또 교관형 부모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잭슨 아시죠? 마이클 잭슨의 아버지는요,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예인 활동에. 그래서요, 이 마이클 잭슨의 아들들을 연예 활동에서 성공시키려고요, 어려서부터 춤부터 시작해서요, 밥 먹고 하는 일이
혹독하게 지금의 아이돌처럼요, 여러분 그룹을 만들어서 공연을 하고 혹독하게 음악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아이들 중에 하나 뜬 게 바로 마이클 잭슨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등장하는 이기적인 부모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세상을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아버지와 왕위를 쟁탈할 정도로 여러분, 아버지와 이기적인 부모들 사이에 어머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머니의 모든 야망을 위해서 달려갔던 아들이 바로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에 집착했던 사람들의 유명한 사람은요, 여러분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신은 죽었다라고 해서 잘못된 인간이지만 그는요, 평생 어머니의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못한 천재적인 작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것, 우리 뜻대로 만날 수 없는 것은 부모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상속을 받고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성공한 사람, 요즘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없어진다는 정도로 그렇게 부모를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런 악한 부모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환경을 거꾸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주어진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천재적인 화가, 천재적인 종교개혁가, 천재적인 작가, 천재적인 사상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부모 탓을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로운 그런 환경을 주십니다.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미쳐있는 환경 속에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 한 번 더요. 교회의 지체들로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 지금 우리는 은사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서요, 은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신비적인 은사와 또 많은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은사들이 서로 부딪히며 서로 시기하고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능력이 있는 자와 능력이 없는 자들이요, 서로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고 서로 비난하고, 없는 자들은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해서요, 발이 손들어 나는 니네 지체가 아니야 라고 낙심해 있고, 또 가진 자들은 안 가진 자를 공격해서요, 여러분 눈이 기들어 귀가 눈들어 나는 너와 같지 않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또 높은 자와 낮은 자, 은사의 종류의 각 지체들이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모습들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오늘 27절에 등장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것이 정의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해서 내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셔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각각 사람의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각각 지체들로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 머리라 그래서 이 머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상과 두뇌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머리를 얘기해서 목사님 어딥니까? 목청 정도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 모든 사상과 정신적인 구조와 마음의 구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와 방향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요. 우리는 거기에 눈이 되기도 하고 귀가 되기도 하고 코가 되기도 하고 사지백체, 백체의 지체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이자 각각이지만 다 각각이 뭉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낮은 것도 없고 높은 것도 없고 하나님이 고루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여러분 오히려 약한 것이 더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각각 달란트와 지체를 주셔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대표적인 것에 대해서 오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지체에게 주신 은사 중에 몇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 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뛰어나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 대표적으로 이렇게 특출하게 드러나 있는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것들을 비교해주고 있어서 몇을 세우셨으니 라는 뜻은요, 이 몇이라는 단어는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여기에는 청소하는 은사, 여기에는요,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하는 은사, 여기에는요, 여러분 전도하는 은사 이런 것들은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은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은사는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하고 싶어하고 또 정말 나타나는 게 많아서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은사들을 두 부류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 중에 수많은 지체들이 각각 다 자기의 은사를 갖고 있는데 그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얘기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몇 가지, 여러 은사 중에 몇 가지를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부류를 나열하는데 여러분 우리 숫자에 보면은 서수가 있고 기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서수는 뭘까요? 서수는 하나, 둘, 셋, 넷 아니면 1, 2, 3, 4 각각 숫자를 나타내는 독립적인 그냥 표입니다. 1번, 2번 바꿔도 돼요. 상관없어요. 각각이니까요.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방법 7가지. 1번, 발열 체크를 한다. 물론 순서가 중요하겠죠? 근데 발열 체크 먼저 안 하고 앞에서 손소독제 먼저 발라줘도 크게 문제 없죠? 여러분 이런 순서가 없는 것을 서수, 기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수는 달라요. 서수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거는 서수예요. 기수는요. 첫째, 하나, 둘, 셋, 넷. 이게 기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쓰는 것은요. 여러분 서수입니다. 말 그대로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읽냐 하면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 세 가지가 지금 기수의 서수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불러 세운 제자들 중에 12제자를 사도라 그러고 예수님을 후에 만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이 직접 세우신 그래서 아포스텔로 주님께서 보낸 자, 세운 자 이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이 12사도는요. 지금까지도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이 직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요. 이제 단종됐습니다. 이 직분 지금도 서울의 사도 신사도 운동 가보시면요. 내가 사도다. 왜냐하면 12사도 말고 마띠아도 또 세웠지. 그 다음에 뒤에 500명의 뭐 다른 사람과 사도와 얘기할 때 바울도 세웠지. 무조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사도기 때문에 목사도 사도다. 그래서 목사가 막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신사도 운동이 서울에서 지금 일어났어요.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마치 목사가 사도인 양 또 방언을 하면서 칼빈은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고요. 막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이단입니다. 여러분 사도직은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도직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사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정경이냐 아니냐, 또 하나님의 교회가 바른 교회냐 아니냐를 초대교회 때 따질 때 사도의 그 모든 가르침 위에 세워졌느냐, 이게 중요해요. 사도신경이 왜 사도신경일까요? 성경에 사도신경 안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을 여러분 총회에서 이를 고백하는 것은 같은 교회로 보자.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갔는데요, 오전 예배에 사도신경도 안 하고 하면 가시면 안 돼요. 그 목사님은 여러분 이런 개념이 없으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믿는 것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선지자. 선지자는요, 신약에도 있었지만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에,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 학계에 스가랴 나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사들입니다. 목사, 교사. 그래서요,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앞에 쓰인 이 사도, 선지자, 교사의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분 이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전해주신 말씀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선지자는 없고요. 지금은 누구만 있습니까? 교사들만 있습니다. 목사도 교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성경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교사일 뿐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선생님들 다 교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입니다. 우리 감사님도 교사입니다. 이것이 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뜻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바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갑자기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막 얘기해 주는 거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아주 예전에 그런 얘기 들으셨죠, 여러분? 총신대학교에서, 여러분 알고 있는 우리 총신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어느 학생 하나가요, 자퇴를 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왜 자퇴하고 가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계시를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뭘 계시했냐면 너는 저 통일교회 제 2인자가 될 것이니까 빨리 글로 옮겨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통일교 재단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개꿈일까요? 하나님의 꿈일까요? 그건 틀린 꿈이에요.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착각에 빠져서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고 가장 영혼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완성된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서수, 순서를 사용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인데 사도와 선지자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너희는 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몇 가지 많은 은사들 중에 가장 소중한 은사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또 다음에 은사를 얘기할 때요, 두 번째 10절에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건 동등하게 쓰였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은사요 안에요, 지금 네 가지가 다 들어가요.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뒤에는 통역까지로 얘기합니다. 이런 은사들은요, 고린도에 있었던 아주 신비로운 은사입니다. 신비적인 은사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이것 말고도 많이 있지만 왜 이걸 얘기하냐 하면 이런 은사들이 독특하게 튀어나요. 여러분 능력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쓰러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 뭐 일독한 것보다 더 막 충격이 더 크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은 역사들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 중에요. 여러분 이 능력을 행하는 은사들이 많이 등장해요. 뭐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여러분 사람이 일어났다는 은사들. 막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능력의 은사, 이거 능력전도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선교 갈 때에요. 미개 종족에 가면은 그 나라 언어도 모르고 잘 모를 때는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이걸 능력전도라고 그래요. 이거는 아주 급할 때 비상섭리로 사용하는 전도 방법입니다. 그들이 언어를 알고 파악하고 난 후에는요. 그런 능력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사들이 등장하는데 능력이요. 거기에 등장하는 게 병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 한 분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갖고 사람한테 안수기도만 하면 병이 막 나요. 막.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까요? 제가 앞에 있었던 교회에요. 우리 사모님이 계셨는데 교회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그래가지고요. 이 아이 학교 수업료를 대학을 딸을 3명을 보내야 되는 2명을 그래서 하도 안 돼가지고 밤 12시에 가서 기도하셨대요. 우리 목사님의 능력은 안 되고 하나님 어찌됐든 우리 애들 학교 좀 다니게 해주세요. 밤 12시부터 새벽까지 새벽 기도 때까지 밤새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사를 막 주셨어요. 병 고치는 은사와 통변하는 은사 막 여러 가지 예언의 은사 신비적인 비상섭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요. 그 은사를 갖다 행하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서 다 기도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기도원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와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세탁기 사주고 가고 어떤 분은 돈봉투를 넣어주고 가고 그러셔서 여러분 2 아이를 다 키웠답니다. 저는 조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거 하고 계세요. 이제 다 키우고 나서 끝났는데도. 여러분 왜 이런 은사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막 방언을 막 얘기하고 방언을 한 다음에 통변을 하고 사람들 앞에 병을 고치고 여러분 여기 섬긴다는 것은 집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를 섬기고 앞장서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섬겨주는 사람 또 여기 다스린다는 것은 목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막 지도자가 돼서 중직자가 돼서 교회의 각 파트를 맡아서 이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 이런 것들이 커 보입니다. 이게 은사의 전부가 아니라 지금 이 2가지를 교회 중에 몇을 주님께서 세우신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이 2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말고도 청소하고 빨래하고 식당 봉사하고 화장실 여러분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도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게 이제 다음 13장부터 등장하는 사랑장이에요. 사랑의 은사. 여러분 그런데 그 수많은 은사를 빼놓고 왜 능력을 행하는 이런 은사들과 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이 은사 2가지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고 저랬으면 좋겠다 바라고 저거 안 되면 안 되겠다 희망하는 것이 바로 이 은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성령의 은사로 한 성령이 각 지체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은사에 만족하고 그 은사를 교회의 덕을 위하여 성도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더 낮고 더 천한 은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동등한 은사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단단하게 만들며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뽐내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꼭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만족하고 그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2번까지밖에 없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한 번 더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런 눈에 보여지는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섬기는 집사의 직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안수 집사님,
그리고 여성분들은 권사님, 이 직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은사가 갖고 있는 중직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되고 싶고 장로가 되고 싶고 섬기는 은사인 안수 집사님이 되고 싶고 권사님이 되고 싶고 다스리는 장로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또 겉으로 표현하는 막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치료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뭐 내 말 한마디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그런 믿음의 은사, 이런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아니요, 더 나아가서는요, 가르치는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저 강단에서 한번 선포해봤으면 좋겠다.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은사의 목적을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주셨는데 그 은사가 목적이 돼버리니까요. 여러분, 이게 목적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바꿔버리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제가 아는 지체는요,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직분자 투표를 했는데 5명이 나갔대요. 왜냐하면 안 뽑혔다고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로 안 뽑혔다고. 왠지 아십니까? 그들의 목적은 그 직분을 받는 거였어요. 그 직분을 받고 그 행하는 거였어요. 제가 아시는 우리 이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장로님 장인어른이신데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자기는 장로하라 근데 안 한다 그랬대요. 왜 안 하냐면 나는 그릇이 그 정도 안 되니까 나는 장로 안 합니다 하고 평생을 안수 집사로 살다 가신 분도 있어요. 물론 장로하면 안 된다는 뜻 아닙니다. 장로님 하실 때 되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돌아가죠. 그건 그분만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싸움에 휘말릴 때도 그분은요 살아남을 수 있었고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셨대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섬기고 다스리고 능력을 행하고 가르치라고 준 목사, 직분자들, 또 섬기는 능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자리, 그 높은 자리, 명예로운 자리, 그리고 존경받는 자리, 자기를 높이는 데만 사용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안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 올라가면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는 말이 29절에 보니까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꾸짖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야, 모두가 다 사도하면 누가 성도할래? 모두가 다 선지자 하면 누가 도대체 앉아서 들은 사람 할 거야? 모두가 다 교사하면 누가 배우는 사람 하려고? 모두가 다 능력을 행하면 도대체 그 능력은 어디 가서 행하려고? 여러분, 모두가 다 방언하고 통변하고 모두가 다 할 수 있으면 그게 어디 가서 뭘 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순복음교회 가시면 방언 안 받으면 교인 아니라 그러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세계를 움직인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방언을 못했어요. 방언하시는 목사님들은 세계를 움직일 만한 자격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방언을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큰 그릇이 못된 거 인정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고 높이 있는 은사들만 사모하니까 그냥 뒤에서 청소하고, 뒤에서 여러분 설거지하고, 뒤에서 밥을 하고, 뒤에서 섬기면서 구제하고, 뒤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도대체가 여러분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뽑히지도 않고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은사 중에 몇 개만을 지금 인기를 얻을 만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2가지를 얘기했을까요? 오늘 그 이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첫 번째,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은사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다는 뜻일까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뜻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은사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생기는 게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혼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은사가 있고 덜 중요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쓸까요? 아니면 능력을 행하는 불을 내리는 그걸로 교회가 쓸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이에요. 목사, 강도사님도 중요하지만 저 주일학교에서 여러분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애들 가리키고요. 꼬맹이들 가리키는 그 교사, 반사라 그러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이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부에서 부장을 하고 또 여러분 다 이 교사를 하는 우리 선생님들 나타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요 뭐만 나타나요? 이렇게 저처럼 앞에 서야 나타나죠. 그 뒤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전도하고 자기 집에 애들 데려다 놓고 밥도 먹이고 요즘 못하지만 그런 분들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런데 교회에는요 그런 분들이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잘 모이고 인간관계를 잘하고 잘 놀러다니는 거 아니고 YMCA가 더 잘해요. YMCA가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동차 영업 세일즈 하는 사람 갖다 놓으면요 인간관계 잘합니다. 근데 교회는 여태까지 그걸로 세워진 적이 없어요. 교회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사람은 안 바뀌게 돼 있어요. 그냥 고정관념 그대로 살아가고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돼 있어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가 변화되게 만들고 우리를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하게 만들고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이 차분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크고 작다는 뜻은 여러분 뭐 세상에서 막 능력을 행하면 높고 청소를 하면 낮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뜻이 있어요. 이걸 순복음에서 뭐라 가르치냐 하면요 열광주의자들은요 여봐 방언하다가 더 큰 은사 통변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통변을 주신다니까. 통변하다가 더 큰 은사인 미래를 맞추는 예언을 사모하면 예언의 은사를 주신다니까. 병 고치는 은사 신유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기도하면 주셔. 하나님이 은사를 사랑하면 주신다고 봐. 오늘 말씀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은사든 좋은 은사를 사모하면 그거 주신다고 그랬어.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어불성설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여기 사모하다라는 단어가 맨 앞에 등장하는데 이게 젤로예요. 젤로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젤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열심을 내다, 최선을 다하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시기하다, 질투하다로 쓰인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인기를 얻는 것을 보고 여러분 시기하여 사도 바울을 빌립보에서부터 계속 따라오지 않습니까? 쫓아내려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목적어가 대상이 어떤 게 되는가에 따라서 때로는 인간적인 대상, 인간의 욕심이 대상이 되면 이 젤로라는 단어가 시기하다, 질투하다, 경쟁하다 이런 단어가 되고요. 이 목적과 대상이 하나님이 되고 신앙이 되면은 이것이 열심을 내다, 사모하다, 열정이 있다 이런 뜻으로 돼요. 그러면 앞에 등장하는 이 목적어인 더 큰 은사 이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열광주의 순복음이 얘기하는 뭐 방언 말고 통변으로 통변 말고는 예언으로 사모하라 이렇게 보면은요 이건 질투, 시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은 질투가 나는 거예요. 통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도 통변 주십시오. 그래갖고 통변 맞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은사인데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성령께서 한 몸된 교회에
각 지체를 주시고 각각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고 은사와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더 잘 섬길 수 있느냐인데, 그 중에 여러분, 교사가 더 잘 섬기겠습니까?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더 잘 섬기겠습니까? 교사가 더 잘 섬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은사 집회하면 그 교회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은사는요,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막 방언하고 통배, 저도 방언기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할 때만 합니다. 요즘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제가 통변도 했거든요. 여러분, 가끔은 되지만 안 합니다, 일부러.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더 확실한데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거 하면 교회에 분란이 생겨요. 그래서 은사로 교회를 세운 교회 별로 없어요. 목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더 큰 은사라는 것은 더 중요한 은사, 더 중요한 직분을 얘기해요. 왜 중직자일까요? 중직자라는 건 나에게 무거운 짐을 성도들이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왜요? 그전에는 뭐 대충 신앙생활에도 상관없는데 중직이 되면은요,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중직자로서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면요, 장로님 당회에서 결정하는 게 교회의 움직임이 돼요. 내일 당장 막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직이 되면 중직이 될수록 더 권력을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되는데, 이 권력과 힘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더 덕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이 와서 치료받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더 요긴한 인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은사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가요, 병 고치는 은사보다 더 나아요. 왠지 아십니까? 꼬맹이 하나 데려 앉혀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 은사가 여러분 여기 앉아서 수백 명을 치료하는 은사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의 마음속에 복음을 심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뜻은요, 욕심으로 풀면 안 되고 내가 가진 은사보다 더 중요한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막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더 잘 찬양하고 싶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놓고 막 리더에서 찬양하고 싶다. 리더의 자리가 탐을 나면 안 되지만 하고 싶으면요, 그 사모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서정민 사님 피아노 치시죠? 아, 저 자리가 탐이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아무나 못 앉는 자리예요. 이 복받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예, 축복받는 자리예요. 죽어보세요. 그런데 저 자리가 탐이 나요. 그러면 안 돼요. 계시잖아요. 그럼 서정민 사님 그만두라고요? 그러지 말고 새벽기도 왔는데 새벽기도 목사님이 엉망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 새벽기도에 아무도 피아노를 안 치려고 그래요. 내가 새벽기도에 피아노를 좀 쳐봐야 되겠다. 그래서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는 그런 데잖아요. 100살부터 배운다고.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치면 그건 사모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뺏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면 하나님이 그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뒤에 등장합니다. 31절 마지막에 끝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장 좋은 길은 탁월한 길이란 뜻이에요. 보여준다는 것은 이렇게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자기의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뜨겁게 타오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이고 욕심이 생겨서 나도 병 고치는 은사 있으면 좋겠다, 나도 설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가슴 속에요 오셔서 더 타고난 은사를 더 사모할 수 있는 길을 사람마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탁월한 은사는 달라요.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제 13장부터 등장할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더 탁월한 은사, 더 탁월한 길, 더 은혜로운 길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한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양한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한 성령께서요, 각각 누구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누구는 섬기는 자로, 누구는 다스리는 자로, 누구는 능력을 행하는 자로, 누구는 교회의 집사로, 누구는 권사로, 장로로, 또 누구는 주일학교 반사로, 학생부, 청년부 간사로 세우십니다. 근데 각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뽑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의 목적은 뭐라고요? 여러분, 내게 주신 그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은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데 더 잘할 수 있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달려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그 은사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 은사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더 큰 은사들이 보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막 세상 사람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 나도 저거 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요, 그것은 이 사모하다는 젤로라는 단어가 시기, 질투하다로 바뀌어서요, 결국은 시험에 들고 결국은 떠나가고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나눈 거 아시죠? 18명의 천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악한 부모를 만나거나 못된 부모를 만나면 그 가정이 안 돼서 다 실패해야 되는데, 이 18명은요 그것을 오히려 승화하고 최선을 다하고 바꿔서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불만을 갖고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할까가 아니라,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요, 여러분, 꼭 내가 욕심부린 그 자리에 안 가도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모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늘 감사한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